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경계선을 방어한다,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그는 백성들의 의미에서 또 백성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신에게도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들의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이름을 학자들은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를 나보폴라사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1대 왕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역사를 마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는 원수 같은 존재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첫째, 자신이 사랑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괘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유다의 역사를 종식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하지만 자신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물로 자신의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요구와 중앙정부인 로마의 입장을 대변한 가장 현명한 결정을 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되어졌고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임에 분명하지만
반대로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지 아픈 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바로 이 아픔을 그리고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그 자체로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그 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으로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혹시나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힘들어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 안에 분명히 필요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도 뽑아버리죠.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다윗 왕가로서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 이제 그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느부갓네살이 제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희망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죠. 그들에게서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또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가고 잡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들을 끊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남기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빼앗겨 버렸다라는 그 절망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장소가 회당이었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회당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찾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남겨두신 그루터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불안함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여파에 끼어서 교회의 역동성과 영성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신앙적인 갈증은 이미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한 훈련들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나 풍족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야성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성들을 지켜가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루터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시대의 그루터기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향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감싸고 용납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덜추어내기에 바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의가 하나님을 위한 의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의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멸망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왜 솔로몬이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을까요? 그들이 실수했을까요? 그들이 교만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라시죠.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패와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그들의 실패와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내 의지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욕망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정치적 색깔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재는 자신의 나라에 국한된 사람만이 아니라 비록 정복당한 민족들 안에서도 있다면, 그런 좋은 인재가 있다면 그를 훈련시켜서 자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밑으로 다니엘과 3명의 청년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를 심어 두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보내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받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은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인재들을 심어 두셨고 그들이 왕을 통해 왕이 가진 그릇만큼 큰 그릇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민족 또한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바로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민족을 이룬다 하더라도 새로운 교회를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실수하게 되고 순식간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포르기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본인들의 의지나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오심을 위한 깃털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그를 통해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그루터기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2, 제3의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십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루터기로 사용하셔도 기꺼이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시대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겨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로 선택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절망스럽고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많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많은 의욕들을 갖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지만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기 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다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